아도나이 엘로헤이는 정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미가가 이스라엘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백성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신실하게 주를 따르고 더 하나님 중심적인 의존적인 삶을 살길 원하는데 생수에 원천된 하나님을 버리고 타진 웅덩이를 의지하고 때는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봤을 때 마치 어미가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그런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어긋나는 길로 갈 때 그것이 해통하고 들어올 때까지 때로는 잠 못 이루고 가슴 아리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그런 미가에게 그런 마음을 보세요. 그러면서 미가가 정말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긋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생수의 원천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 얘기를 계속하죠. 하면서 그가 쭉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하나님 이 백성이 왜 이렇습니까? 컴플레인도 하고 아니 왜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습니까? 난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이 사람도 왜 이렇게 이렇게 합니까? 막 그 컴플레인 하다가 미가가 어느 시점에 딱 어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미가 목화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이 참 미가가 한 이 말을 보게 되면 이런 참 미가서 그 6장에 그 말이 있죠. 제가 살짝 읽어드릴게요. 미가서 7장 18절 말씀이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분이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미카모카, who is a God like you? 미카모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인애란 뜻이 뭡니까?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뭡니까? unfailing covenantal love라고 하는 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실패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인애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허물이 있으면 용서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다음 말씀이 참 죄악이 있고 허물도 있고 주 앞에 그 밝은 빛 앞에 봤을 때 참으로 그런 허물과 죄악이 있고 또 그렇지만 주님은 어찌하든지 어미가 자식을 정말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 같이 정말 실패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으로 다시 참 이 두 팔을 벌리고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이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다시 again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이 돌아온 탕자를 대해서 정말 그 불쌍히 여기셔서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어찌하든지 우리 심령이 더 주님을 하나님 의존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심령 되기를 원하는 이 분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더욱더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마음을 이 안에서 이 일을 하기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님은 어찌하든지 우리 생 가운데 있는 불의와 허물과 죄악들을 그래서 우리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 길을 어긋난 자식이 방황하고 고통할 때 그것이 어미의 마음에 고통이 되어서 어찌하든지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어미 마음같이 때로는 잠 못 이루고 밤을 설치고 가슴앓이 하는 엄마같이 우리 주님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기를 원하시네.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이것만은 용서하지 못 받아. 이것만은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번 데서 나를 버리실 거야.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오해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낮은 곳에 두고 보라보면서 또 화내시고, 날 보시고 또 짜증내시고, 보시고 또 화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해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설마 이 젖먹이는 어미가 젖먹는 그 자식을 혹시 낳는다 할지라도 어찌 있겠습니까? 어린 그 아기를 그들이 혹시 낳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인생에 지난 모든 허물들과 우리는 남은 허물들이 있을 때 그 허물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에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참가한 각 10년 안에 지난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모든 허물과 그런 것들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심령을 열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주 앞에 내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깊은 바다에 던져 버리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며 치유하기를 기뻐하시며 자유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는 아버지께, 나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내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께 우리 심령을 주께 의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이 주님은 우리 각 개인을 향해서 이 사랑을 갖고 있는 미카모카 아도나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원천된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원합니다. 타진 엉덩이 같은 우리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원천된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돌아오는 그것이 겸손이요, 그것이 참된 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신실한 아빠가 되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고쳐주는 아빠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고쳐주는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부릅니다. 신실함입니다. 성도의 의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의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의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뿌리를 그분께 뿌리를 뻗치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그분을 향해서 내 인생의 뿌리를 뻗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데서 떠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성도의 의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의는 완벽하신 하나님을, 완벽한 어려우신 주님을 의존하는 것이 성도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정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주님께서 또한 이 땅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인애를 더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인애를 더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지의 여행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인애를 더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깊은 기도를 하고 왔어요. 이번에 참가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일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다는 이 말씀과 관계해서 정말 우리가
한 장면이 마음에 이게 밀려옵니다. 그 신방 가니까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어제 우리가 갔던 그 간남산 위에 하늘로 이렇게 승진하신 곳을 가셨잖아요, 그죠? 네. 가셨는데 거기서 하늘 올라가셨을 때 주님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아, 하나님 주님이 너희가 어제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는데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셨다. 그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낸 데서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정말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저들이 자세히 하늘 쳐다봤어요. 주님 올라가신다. 주님 어제 우리 갔던 그 장소에서 주님이 올라가시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렇게 뜻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 약간 천사람들입니다. 지금 천사람들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도 천사들. 바닷가에서 사는. 서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주였자입니다. 저자입니다. 우리 다 예수 안에서 제 아들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The same Jesus will come back in the same way. 그 말을 들었던 제 아들이 큰 기쁨 가운데서 그 다음에 어제 저희가 이렇게 감남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어제 저 감남 저희가 이제 캐드론 골짜기 건너고 저희가 정말 올라갔잖아요. 예, 바로 그 어느 지점으로 올라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감남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마가다락방으로 간 거거든요. 시온산 우리가 그 마가다락방에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은 그러면서 제아들이 감남을 하는 산으로부터 내려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올드시티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들어와서 마가다락방까지 간 거거든요. 거기서 그들이 이제 근데 이 산은 이 감남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우리가 감남산에 내려가서 그 들어갔는데 멀지 않았죠. 그래서 안식일날 걷는 그 길이 딱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 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 보면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성령의 강물이 쏟아진 거죠.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 보좌에서 다 하늘 계시고 보좌부터 생수의 강이 쏟아져 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많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 여시고 아버지 보좌부터 생수의 강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가다락방을 탁 치니까 충만을 받아서 그때부터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그 성령의 강물이 흘러서 우리 한반도까지 흘러온 줄로 믿습니다. 미국까지 흘러온 줄로 믿습니다. 미국까지 흘러온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 강물이 온 세계의 모든 종족 가운데로 흘러가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하신 한 가지 큰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를 성경은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1장의 자체 마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장의 3절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있고 부활의 사건이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주님이 왕 되신 것과 그리고 정말 이 백성이 있는 것과 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위에 있는 천국은 완벽해요. 주님은 주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계가 곳곳에 엉뚱히 이렇게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 세계가 모든 고통을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이 땅 위에 as
it is in heaven. 하늘 안에서 그 영광과 생명과 빛과 기쁨과 어둠이 없는 것과 참된 해방과 자유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한 다음 너무나 보시기가 좋았다 했던 이 세계를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사탄 때문에, 인간의 교만과 제약 때문에 주님은 손 들고 주님은 내가 포기, 그냥 버려버리겠다 하지 않고 주님은 이 땅을 구원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로, 그 다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해방의 역사를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흐르고 흘러서 정말 이 땅에서 소아시아로, 로마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온 세로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과 선교를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준비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백성이 준비되는 겁니다. 여기서 좀 제가 어제 떠올랐던 그 말씀 하나를 좀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되게 아주 중요한 말씀. 12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어제 언급을 좀 약간만 했는데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인을 더하시겠다는 것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 대한 구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12장 10절부터 14절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바로 여기 있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Spirit of Grace and Application, 이 간절히 간구하는 Spirit of Grace and Supplication, 이 간절히 주님의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백성에게. 자, 기억하십시오. 이 스가랴서 1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말씀이에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기 박혀있습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아직 우리 캄캄한 한반도에 언더도와 안펜질라 와서 기도하면서 이 땅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애통하는 기도를 했던 언더도와 안펜질라의 기도문이 있어요. 한반도에서. 한반도를 하나님께서 여러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아직도 아주 소수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일이고 아마 가까운 어느 날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성취되지 않은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가슴에 잘 안고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주님의 오심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절히 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텐데 그들이 그 찌른바된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그 찌른바된 나를 바라보고, 그런데 이걸 원어를 보면 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 찌른바된 나를 바라보고. 누가 찔린 겁니까? 예수님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예통하기를. 독자가를 죽으면 엄마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어느 자녀가 죽으면 얼마나 그게 평생 가슴에 묵어합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아주 이 민족이 애통하는 일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여기 보면 예통하듯, 십자가는 예통하기를, 또는 이 예루살렘에요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따라할까요? 이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 애통이 막 보면 각 종족,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큰 애통이 있고 애통이 있고 그런다 13장 1절 보면 따라하시던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열린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의 보혈로 그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물로 깨끗이 씻김 받는 그것이 열릴 것을 얘기해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은 저희 단체에 어드바이저 한 분 계세요. 월트 카이저라고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학회의 회장님이시고 제가 있었던 고든 코넬의 총장님 하셨던 분인데 개인적으로는 제 멘토가 되겠습니다. 이분께서 이 말씀을 뉴욕에서 강론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과 또 개신교인들이 함께 그때 큰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 유대계 큰 그 뉴욕의 랍비하고 복음주의권의 정말 성경학자의 거장인 어르신이 함께 앞에 서고 사회자가 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라는 그거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열었습니다. 카이저 박사님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뛰어난 유대인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딱 열어가지고 이 말씀에 이 앞에 10절 앞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이 메시아가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에서 그들이 그릇지른 바된 그를 바라보고 되어 있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을 강하심을 보여준다는데 내가 누군가 물었을 때 유대인 학자가 말했는 메시아다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에서였어요. 그런데 카이저 박사님이 그래서 그 순간에 딱 집어가지고 하는 말이 그러면 이 왜 그들이 거칠마된 나를 바라고 하면 이 메시아가 찔린 게 아니냐? 너희들은 왕 같은 메시아, 너희들은 유다의 사자같이 그런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다 바라보고 있는 두 번째 메시아죠. 다시 오시는 그 메시아, 제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딱 그 상태에서 카이저 박사님이 딱 말하죠. 어떻게 메시아가 그런데 여기 보면 찔리느냐? 어떻게 그 찔림 받은 나를 바라보고 이 유대인들이 통회하며 예통하며 돌아오느냐? 회개하며 돌아오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말을 못했어요. 그 순간 굉장히 이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더래요. 그때 카이저 박사님 바로 이분이 그 찔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찔림 받은 나를 바라보고 그리 통회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그는 바로 십자가에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예수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강한 한 인재가 있었거든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나중에 카이저 박사님 얘기 좀 들었는데 이렇게 그날 내가 끝나고 파킹장에 내려왔는데 랍비 안을 만났대요. 차 타기 전에 차 가까이 있었는지 랍비 안에다 Hey Dr. Kaiser, I could perceive something happened upon us. 뭔가 모르게 굉장히 특별한 것이 임한 것 같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대한 회개와 통의 역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된 우리가 봤던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된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그 사건이 어제 사건 같이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유대인 영혼들한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의 눈에 있는 비늘들이 벗겨지고 아멘. 휘장이 벗겨지고 바로 성경에서 말씀했던 그 메시아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었구나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도는 그대한 회개사가 터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가져옵니까? 14장의 4절 보면 1절은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 이것이 정확히 메시아가 재림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예루살렘 보세요. 좀 재밌습니다 말씀이. 성경에 오면 말씀이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여요.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 감사하십니까? 네. 우리가 모리아산 쪽에 보셨잖아요. 예루살렘 올드시티에서 보니까 감람산이 보였잖아요. 기도는 골짜기 지나서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어디에 서신다고요?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아멘. 주여. 그리고 나의 주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하면서 주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주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실 것이라. 9절 말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시길 사모하십니까? 아멘. 저 사모합니다. 아멘. 주님 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음이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가 성령의 권능을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복음을 전파되도록 하라. 이 기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정말 민족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메시아를 깨닫게 되는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은총과 간절히 구하는 영이 하나님께서 부어준다 했으니까 그 영을 부음받아서 이 민족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거룩한 회개 역사가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 이후에 주님의 다시 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이 감람산에 닿는 것을 성경은 스가랴 예언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받고 우리가 정말 이 아침에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 이 민족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이 민족 가운데 부으십시오.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있는 민족 가운데 은총과 은혜와 간절히 구하는 영을 부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통하는 마음으로 탕자가 아버지께 집에 돌아오듯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카바 베셈 아드나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 제가 두 말씀을 정도 이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두 선교지 중 호세아서 말씀 이 말씀 제가 드릴게요. 호세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제가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호세아서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3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럼 따라가 보세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호세아서 말씀 그 후에는 아주 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올 것이다. 이 땅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할 것이다. 유대 교인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죠. 그만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들의 왕 다윗을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바울이 설교를 하죠. 다윗은 이미 무덤에 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다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그 왕을 너희가 따르게 될 것이다. 이걸 하거든요. 그 왕 다윗을 찾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긴 세월이 지나고 이 땅에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찾는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마지막 날에는요 이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구절만 더 하고 되겠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옷으로 돌아가서 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이스라엘 주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까지 가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좀 가 계신 거죠. 그럼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 백성이 주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그 죄를 뉘우치고 주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주님은 until I will 영어 표현이 굉장히 참 좋던데요.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들이 내 죄를 해결할 때까지 나를 메시아로 고백할 때까지 내가 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있을 것이다. 그들이 죄를 해결하고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얼굴을 구하고 정말 십자가 못 박히신 바 된 이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있겠다. 그날 그들이 죄를 해결하고 내 얼굴을 구하게 되면 그들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에 정말 너희가 나에 대해서 송축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고백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 대해서 메시아로 고백하고 내게로 돌아오게 될 때 너희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같이 정말 우리가 모든 민족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성의 말씀 있는 것 같이 주께서 은혜와 간절히 구하는 영을 이 민족 가운데 부어주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은총과 강구한 영을 내가 부어줘야 되는 그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 은총과 간절히 구하는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 메시아를 고백해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민족적인 회개의 역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